사무엘상에는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다윗과 아비가일이라는 여성에 관한 잘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무엘이 죽은 후 다윗과 그의 무리는 다윗의 목숨을 빼앗으려 했던 사울 왕을 피해 떠났습니다. 그들은 나발이라는 부유한 사람의 양떼와 하인들을 지켜주었는데 나발은 비열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소년 10명을 보내 나발에게 무난하고 필요한 식량과 물품을 요청했습니다. 나발은 다윗의 요청에 모욕적으로 응대하고 그들을 빈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기분이 상한 다윗은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라고 하며 자신의 사람들을 준비시켜 나발과 그의 가족을 치러 올라갔습니다. 한 하인이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남편이 다윗의 사람들의 냉대한 일을 알렸습니다. 아비가일은 재빨리 필요한 음식과 물품을 모아 선처를 호소하러 갔습니다. 다윗을 만난 아비가일은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그리고 두 사람 다 평화롭게 떠났습니다. 이 기사에서 우리는 아비가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강력한 전형, 즉 상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분은 속죄 희생을 통해 우리를 죄와 적대적인 감정에서 해방시켜주고 우리에게 필요한 자양분을 주실 수 있습니다. 아비가일이 나발의 죄를 기꺼이 짊어지려고 했듯이 구주께서도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방법으로 우리의 죄, 그리고 우리에게 상처를 주거나 아프게 한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그분은 겟세마네와 십자가에서 이러한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불타는 복수심에서 벗어날 방법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 방법은 용서를 통한 것으로 용서는 가장 어려운 일 중 하나인 동시에 가장 신성한 경험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용서의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권능은 우리 삶에 흘러들어와 마음과 영혼의 깊은 상처를 치유하기 시작합니다. 러셀 M. 넬슨 회장님은 구주께서 우리에게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고 가르쳤습니다. 구주의 무한한 속죄를 통해 우리는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우리에게 행한 잔혹한 행동에 대한 책임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까지도 용서할 수 있습니다. 겸손하고 진지하게 용서를 구하는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주께서는 여러분을 어떤 식으로든 잘못대한 모든 사람을 용서할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상처를 준 그들의 행동은 더 이상 여러분의 영혼을 아프게 하지 못합니다. 아비가일이 풍성한 음식과 물품을 가져온 것은 상처받은 사람들이 치유되고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구주께서 자양분과 도움을 주신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행동으로 빚어진 결과를 혼자서 감당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또한 온전히 회복될 수 있고 적대적인 감정과 그에 따른 모든 행동의 짐으로부터 벗어날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 주는 내가 용서할 자를 용서하려니와 너희에게는 모든 사람을 용서할 것이 요구되느니라. 주님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유익을 위해 용서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에게 당신의 도움과 사랑, 이해 없이 그렇게 하라고 요구하지는 않으십니다. 주님과 맺은 성약을 통해 우리는 저마다 용서하고 용서받는 데 필요한 힘과 인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이 계속 상처를 받을 수 있는 상황에 머물러 있는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누군가를 용서하기 위해 노력하면서도 그들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으라는 영의 속삭임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다윗이 마음에 걸리는 것 없이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아비가일이 그를 도왔듯이 구주께서도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며 여러분이 걷는 길에서 그의 날개의 치료함을 가지고 여러분을 맞이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평안을 느끼기를 바라십니다. 저는 저의 적대감을 치유하시는 그리스도의 기적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제 아버지의 허락을 받아 말씀드립니다. 저는 정서적, 언어적 학대로 인해 종종 불안을 느끼는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청소년기와 청년 시절에 저는 아버지를 원망했고 그 상처로 인해 마음의 분노를 품었습니다. 그 용서의 길에서 평안과 치유를 얻고자 수년간 노력하면서 저는 저의 죄를 속죄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저에게 큰 상처를 준 이들을 구원하실 동일한 구속주라는 사실을 심오한 방식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후자의 진리를 믿지 않고서 전자의 진리를 진정으로 믿을 수는 없었습니다.
구주에 대한 사랑이 커지면서 상처와 분노를 그분의 치유의 요양으로 대처하고 싶은 소망도 커졌습니다. 그것은 연약함 가운데 용기와 인내를 요할 뿐만 아니라 구원하고 치유하는 구주의 신성한 권능을 신뢰하는 법도 배워야 하는 오랜 세월의 과정이었습니다. 아직도 노력해야 할 부분은 있지만 이제 적개심은 마음속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저는 새 마음을 받았습니다. 새 마음으로 저는 제 곁에 머무르며 온화하고 참을성 있게 더 나은 것으로 저를 인도하고 저와 함께 울며 제 슬픔을 아셨던 구주의 깊고 변함없는 사랑을 느꼈습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필요한 것을 가져다 주었듯이 주님은 제게도 보상과 또 같은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분은 제게 스승을 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소중하고 큰 변화는 하늘아버지와의 관계였습니다. 그분을 통해 저는 감사하게도 완전하신 아버지의 온유한 사랑,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그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리차드 G. 스코트 장로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행해진 일을 지워버릴 수는 없겠지만 용서는 할 수 있습니다. 용서는 처참하고 비극적인 상처를 치유합니다. 왜냐하면 이로 인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에서 미움이라는 독성분을 없애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의 의식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복수심을 정화합니다. 용서는 마음을 순수하게 하고 치유하며 회복시키는 주님의 사랑을 자리 잡게 합니다. 제 아버지도 최근 몇 년 동안 기적적인 마음의 변화를 겪고 주님께로 돌이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고 변화를 일으키는 힘에 대한 또 하나의 간증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분께서 죄인과 그 피해자들을 치유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분은 우리가 다시 살 수 있도록 자신의 생명을 버리신 구주이자 세상의 구속주이십니다. 구주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상심한 자를 치유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면 전파하면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심이라. 마음이 상하고 포로가 되고 상처를 입고 상처나 죄로 눈먼 모든 사람을 그분은 치료하고 회복하며 구조하십니다. 저는 그분이 주시는 치유와 회복이 실제적임을 간증합니다. 그 치유의 시기는 개개인마다 다르며 우리는 다른 사람의 시기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치유되는 데 필요한 시간을 드리고 그 과정에서 자신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주께서는 언제나 자비로우시고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시며 우리에게 필요한 도움을 줄 준비를 항상 하고 계십니다. 용서와 치유의 길에는 가정이나 다른 곳에서 유해한 방식이나 관계를 지속하지 않을 선택권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사람에게 우리는 잔인함 대신 친절을, 증오 대신 사랑을, 거친 언행 대신 온화함을, 곤경 대신 안전을, 다툼 대신 평화를 베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받지 못한 것을 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신성한 치유의 과정에서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이사야가 말했듯이 삶의 죄를 대신하여 화관을 주는 방식으로 삶을 사는 것은 모든 사람을 돕기 위해 온갖 고통을 겪으신 구주의 숭고한 모범을 따르는 신앙의 행위입니다. 애굽의 요셉은 슬픔의 재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는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배신당하고 노예로 팔렸으며 부당하게 투옥되고 도움을 주겠다고 약속한 사람에게서 잊혔습니다. 하지만 그는 주님을 신뢰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며 그의 시련이 그에게 축복이 되고 성장을 이루며 그의 가족과 온 애굽이 구원을 얻도록 성별하셨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어 형들을 만났을 때 그 훌륭한 용서와 훌륭한 관점은 다음과 같은 그의 말에서 드러났습니다. 당신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구주를 통해 조셉의 삶은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게 주었습니다. 브리검령 대학교 총장인 케빈 제이 워든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성공뿐 아니라 우리의 실패와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다른 사람들의 실패로부터도 선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선하고 강력한 힘을 가지셨습니다. 저는 사랑과 용서의 가장 위대한 모범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간증드립니다. 그분은 극심한 고통 속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저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당신의 자녀에게 선함과 희망을 바라신다는 것을 압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개인적인 메시아이시며 여러분의 마음속 간청을 아시는 사랑의 구속주요 구주이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치유되고 행복하기를 바라시며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분은 슬퍼하는 여러분과 함께 오시며 여러분을 온전히 회복해주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치유를 얻는 영소의 길을 걸을 때 사람들을 격려하고 그분의 사랑의 손을 잡을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